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은 가장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666이란 이 수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리를 하셨는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666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아마 정리되어 가지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드물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66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복습을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앞에 일부 예배 때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분명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뭘 가리킨다 그랬죠? 이 동네도 마찬가지네요.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원래는 사단 마귀인 용이 자기가 전투를 다 벌였잖아요.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 미가엘 천사장과의 영적인 전투를 벌였다가 실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고, 아들을 낳으려 하니까 그 아들을 삼키려 하다가 또 실패하고, 다 실패를 합니다. 용은 여러분 누구라 그랬죠? 마귀 사탄이라 그랬죠. 마귀 사탄이 이렇게 영적 전투를 벌려가 다 실패를 하고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세워놨다 그랬어요.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대리인 또 하나를 세워놨는데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리인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짐승은 바로 용의 대리인, 대리 전쟁을 펼칠 수 있는 대리인 둘이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두 짐승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오늘 하나는 어디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 해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이제는 잡히게 됩니다. 두 짐승이 잡히게 되는데, 짐승이 잡히고, 이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누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 그가 바로 이렇게 미혹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마지막 때 가면은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이 둘은 누구를 가리키냐? 두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곧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짓 선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또 제가 물으면 또 입국 다물 계시지 마시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두 번째인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는 바로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린 양 같더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꼭 거짓 선지자가 누구 흉내를 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겉보기에는 보면 막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님 같으니까. 그런데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보면 누구처럼 하냐? 용처럼 깨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은 여러분 사단 마귀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듯이 그렇게 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역할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에 보세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왔던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누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짐승입니까? 두 번째 짐승입니까? 누가 더 위에 있죠?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은 그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는 역할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로 이야기하면은,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때 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럼 그 밑에서 로마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밑에 있었던 사람은 이교도의 거짓 선지자인데, 누가 그 역할을 했냐? 바로 이교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가지고 황제를 숭배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깨가지고 황제 숭배하고 황제 우상화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게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합니다. 얼마만큼 능력을 행하냐? 큰 이적을 행한다. 세메이아라고 하는 것은 큰 기적,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하는데 이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모양은 예수님 모양을 해가지고 그 능력을 입기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능력을 입어서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얼마만큼 능력을 행하느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도록 할 만큼 능력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백안교회 성도들도 이 능력 보면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대답 안 하시네. 다 따라가실 분들이네. 안 따라간다 그래야죠. 어떻게 대답을 안 하시네. 마지막 때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예수님 모양으로, 그러니까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떨어지도록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말세 시대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보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요동을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능력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을 보냅니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표적과 능력을 따라서 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넘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자꾸 좋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면, 그래서 전부 다 심판받고 멸망받도록 내버려 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못 박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시 기억합시다. 표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여러분 바깥에서 막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더라, 그래도 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666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666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과거에는 이 666이 바코드가 666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은 바코드 이 밑으로 줄이 쭉쭉쭉 꺼 있는 거가 카메라가 삑 하면은 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코드 수가 보면은 66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바로 요한계시록 666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등에 도장 받는 것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서울 살 때 서울에 서울랜드인지 롯데월드인지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 이렇게 게임 이렇게 하는 장소 있잖아요. 놀이 기구 타고 하는 이런 롯데월드가 있는데 거기서 안 건물이 있고 바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표를 끊고 들어가면 바깥에도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도 그 도장을 받아봤는데, 도장을 꾹 찍으면은 손 보면 표시는 없어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 기계를 가지고 딱 대면은 표시가 있어서 통과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 손등에 맞는 도장도 666 도장 맞는 거라고 절대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단들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지금 여러분 백신을 맞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바로 666 어떤 그걸 새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이단들이 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분을 음모론자로 몰아가지고, 빌 게이츠가 이 백신을 맞으면서 이 몸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론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무슨 칩이냐면 바로 베리 칩인데, 베리 칩을 맞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음모론을 꾸민 자들이 있다 이 말. 과연 여러분 베리 칩이 666일까요? 신용카드가 666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바코드가 666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다 정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냥 그게 해답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정리를 오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 자라 그랬죠? 땅에서,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 첫 번째 뭐하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그 표가 바로 뭐라고요? 666 표를 받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표는 뭘까요? 과연 666이라고 하는 이 표는 뭐냐면은, 여기서 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됐는데,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문서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증거를 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 문서에 확신할 때 사인을 하든지 지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하는 이 표, 또는 황제의 낙인을 카르그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내 것입니다 할 때 인두를 가지고 불을 찢어가 짐승의 엉덩이 쪽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확 찍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카라그마라고 이렇게 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표는 왜 합니까? 표는 왜 하느냐? 이거는 내 것이라는 표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 이마에도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이마에도 보면 어떤 표가 있느냐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이마에 뭐가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의 표다 이 말이죠?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옆 사람 이마를 한 번만 보실래요? 그 이름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없다 칼라카이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고 있다 칼라카이 또 거짓말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고. 솔직히 보세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 사람 다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그래요. 도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도장 받았는데 도장이 어디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은 성령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가슴 마음속에 확정, 보증, 믿음 이걸 심어주는 것이 입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이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정, 확신 이걸 주는 것이 바로 도장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마에 뭐가 보인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보이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이름이 새겨진 입맞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또다시 이건 묻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는데 니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면 짐승의 표 받는 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 받는 것도 여기다가 666을 세게 놓고 이마에다가 세게 놓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로마 시대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 짐승은 로마 황제인데 황제를 믿어야지만 그 당시에 장사도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황제를 안 믿는다면 장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황제를 숭배하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내가 믿으니까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인침 받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숭배하는 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징적인 것이지 도장을 직접 맞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똑같고 짐승의 인침, 도장 받는 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가졌단 말이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황제 믿겠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자, 이런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데 이 매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뭘로 됐냐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됐어요. 아고라조. 여러분,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아고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고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은, 이 아고라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장터라는 말, 장터. 시장, 여러분 시장 장터를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자, 잠깐만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황제를 이야기한다. 로마 시대는 업종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조합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형성되어서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물건을 서로 대주고 하면서 장사를 마음껏 상거래가 서로 형성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끼워주질 않는 겁니다. 물건을 안 줍니다.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조합에 가입하면 되죠.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내가 이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짐승에 표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끼어서 장사를 못하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냥. 죽음이 오니까 또 카타콤으로 여러분 들어가 숨어서 거기 지내다가 밤 되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자로 삽니까? 그렇죠? 장사 얼마나 잘합니까? 부자로 살잖아요.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뭘 선택하실래요? 부유함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가난함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지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도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굳은 결의를 보이면서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666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 뭐냐면 그러면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다. 이름 짐승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이름의 뭐라고요?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는 뭐냐? 그 이름에 뭐라고요? 숫자다. 숫자인데 그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마트리아. 크게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고 우리 한글에는 기억니은티글리얼 하는 여러분 이 자음과 모음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의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 알파벳에 각 고유의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보세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그 알파벳에는 고유의 숫자가 붙어 있어 가지고 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만일
뭐라 하면은 그걸 숫자로 표기하면은 520 몇 이런 숫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포기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666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코드를 이야기합니까? 사람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아니 바코드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름인데 그 이름을 숫자로 포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666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을 그 짐승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고 그 단수, 그러니까 그 짐승은 하나다. 하나, 한 사람 단수,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 숫자로 나타내면은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면 뭐가 되느냐 바로 666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바코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용카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베리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났을 때, 자,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히브리어로 숫자로 표기하면 이 네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숫자로 표기하면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와요. 또 도미티안 황제가 이 사도 요한 때 그때 황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입니다. 그 앞에는 네로 황제가 이렇게 또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했지만은 도미티안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을 헬라어로 자기 그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 그 이름을 수로 표기하면 666이다 하면 그 시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시대 사람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비록 너희들에게 어떤 이 복이 주어지고 아니면 너희들이 이걸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당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그 시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에도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앞에 봤지만은 두 짐승은 앞에 전부 다 어디에 떨어진다고 여러분 말씀 봤죠? 유황 불못에. 그러니까 바로 불못의 두 짐승은 마지막에 여러분 가면은 다 떨어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용도 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사망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마지막 가면 모든 것이 불못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나라다 이 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이런 것 죄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다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된다 이 말. 그런데 짐승만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666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베리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그냥 이단 물 먹은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명히 여러분 바로 사람을 가리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이야기할 때 바로 666이 된다. 그게 바로 짐승의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이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자가 등장해가지고 믿음의 백성을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할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추종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이런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예수님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